아버지.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인데요. 파이브 솔라 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질문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런 존재의 물음에 대한 이유에 대한 물음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기 앞부분에 없구나. 캠브리지 선언 책자 다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근데 저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참 교회사 속에 귀중한 문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잘 읽고 또 숙지를 하시면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파트 중에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성경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쇠락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 뒤에 자,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크리스천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여기 보면 주의할 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쇠락한 잘못된 예배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 오락물과 같은 형식의 예배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형식의 예배는 하나님의 법도나 복음을 설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자기 발전, 자기 충족, 자긍심 위주의 설교만이 난무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 특히 뭐 대형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 오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일단 찬양이 중요하다. 앞에 그래서 좀 찬양팀도 화려하고 또 노래를 많이 하고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젊은 사람도 많이 온다.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저도 한 번씩 살짝 이게 유혹에 빠지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거의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거의 약간 가라오케 수준. 저도 가라오케는 솔직히 안 가봤어요. 그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룸사롱도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룸사롱 나오잖아요. 그럼 막 조명을 일단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하고 막 그 사이키 조명이 돌아갔다가 막 비추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찬양 싱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완전 연예인이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그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닌 거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네. 뭐 말하면 끝이 없겠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 1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분명히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점점 해이해지면서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마지막 다섯 번째 항으로 이 개혁자들이 모여서
집어넣고 캠브리지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신자 100명당 1명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잠잠히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이 100명당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200명당 1명 있을까? 300명당 1명 있을까? 이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사색, 묵상,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예배 때조차도 우리 마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단지 앞에서 설교자가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장구 쳐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 바로 이 교회가 내가 찾던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고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내 기분에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결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 편에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때 나오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와 있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대한 위엄, 또 그분을 경외하는 거, 또 그분 앞에서 엄숙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저는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자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셨어요? 요즘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 잘 없죠. 거의 없죠. 마치 무릎을 꿇으면 너무 율법주의다. 오히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록 하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존경 또 경외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수입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 미제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들끼리는 미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어는 transcendenc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개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 그게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경건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경건주의 신앙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계신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이런 것들 자체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묵상하지 않고 경외시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죠. 오늘은 이 교리 하나만 하니까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저도 대학생 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열광하고 막 어떤 필독서라고 이렇게 했던 책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출판사들은 이 책을 다시 고전을 이렇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많이 읽기를 권장하는데, 이제 이런 책들도 결국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관상적이고, 마치 불교의 여러분 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널바하나라고 해서 신과 내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책들이나 이런 사상들이 결국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관상의 영성, 카톨릭적인 신비주의 영성, 이런 것들을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머하고 성도들의 권장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당대상에서. 그럼 그걸 듣는 수많은 회중들이 결국 뭐냐면 잘못된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신비주의, 관상의 영성, 관상기도라든지 영성을 추구한다든지 은사주의화된 또 기복화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한 보더라인에 있어요, 지금.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정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사색, 또 하나님의 초월함, 이런 것들을 더 의지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좀 리뉴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영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현상들은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삶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한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심지어는 JTBC, MBC 이런 일반 방송국에서도 한국 교회의 그 탑 리더십, 총회장이라든지 선교단체의 최고 리더들이 그 불륜에 오랫동안 있었고 성추행을 했고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한국 교회가 된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영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는 시대가 되고요.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만연해지죠.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백화점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쓴 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더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오늘날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신앙이 변질될 때마다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였다. 즉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체했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며 통탈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오락으로, 복음 전파를 마케팅으로, 믿음을 기술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으로 신실함을 성공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냥 이 내용을 그냥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한번 비추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 유대인이 거절하자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다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돼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쏟아낸 성령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본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과 인류를 구속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일직선적인 역사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지금 이 본문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우리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 영적인 것들까지도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되게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완성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다.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 설립 예배 때 김경미 목사님 예배서 주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구원은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혼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언제나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경영해 나가는 거,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목표 역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처음에 캠브리지 선언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한번 소문내지 마십시오.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라고 교민 잡지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5가지, 4가지 솔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직 성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성근 미타.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실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오직 은혜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은혜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교리에서도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다음에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의 출처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그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이 4대 솔라는 이 한 가지 하나를 지켜나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번째 교리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교리가 무너지면 앞에 4가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4가지 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를 지켜나갈 때 결국 4가지 솔라도 같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어른들이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enjoy in the Lord, enjoy in God.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저는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농담 삼아 욕처럼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그냥 입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회파되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내 부모를 욕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불순종하고 그분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불어 넣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네, 지금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진단이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그때보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로, 복음으로, 바른 교리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주장들을 하지만 이제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랬거든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진정 참된 신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리를 개혁하게 하고 성경을 개혁하게 하고 다시 복음을 개혁하게 해서 그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천년의 초롱성 같은 그 성, 그 시스템, 그 체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 참된 신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색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했던 그 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 곳에 계시다고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케임브리지 선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알고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즉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바른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그은 미타. 성그은 미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세상을 바꾼 위대한 5가지 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교리들을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부흥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에 딱 설정이 되면 삶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맞습니까? 단순해지죠. 원래 단순함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단순함에서 파워가 나와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추구했다가 저거 추구했다. 그러면 삶 자체가 30년이 흘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목적, 여기에 딱 설정해 놓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맞춰 보십시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파워풀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작은 교회이고 또 작은 한 개인이지만 저희들의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비록 작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개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